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에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수준,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준은 기도하며 또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의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도 하실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날마다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구하였던 것이 응답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마침내는 이제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누려지는 임재의 수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나의 뜻도 이루어지만 내가 더 깊이 기도하면 주님의 뜻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또 내 안에 거하여지는 완전하고 온전한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영적인 지경과 수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기도는 응답이 된다. 거기에 관하여 우리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어쩌다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명제는 다 인정하겠는데 과연 나에게 기도가 다 응답이 되냐는 사실의 문제,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정도와 수준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명제는 부정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응답되지 못한 현실을 붙들고 기도에 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아직 나에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똑같은 시험지에 다 같이 시험을 보지만 점수가 같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여러분, 시험지를 받으면 답이 있나요? 없나요? 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나는 건 다른 문제죠. 10가지 문제를 받으면 다 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답을 아는 실력의 문제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은 모든 것에 다 답이 보일 것이고,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선생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는 응답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아내는, 그것을 응답으로 아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기도에 전무하고 더 오래 기도하여서 기도가 영적으로 응답되는 그 영적인 원리와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도 이런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명제를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명제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가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지경, 그 사랑의 진실됨, 그 사랑의 신비를 알아내는 실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또 살고 또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더 큰 아브라함이 되고 더 나이 든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변화된다라고. 그저 나이 든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순간 한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 생애를 통하여, 그 생애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순간순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여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유업 입을 자를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이런 것들을 찾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외면할 때가, 그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그들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알았던 사실이지, 40년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마침내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자랑스러운 주인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언제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100% 아멘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멘이 안 되느냐? 오늘 나의 현실과 현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다는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애 전체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문제, 기도 응답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비, 그 신실함, 그 영광됨, 그 변하지 않음, 그 권능을 알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신실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의 감옥을 열어주는데, 오늘 성경은 그 베드로의 감옥을 꽤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도 두 군인이 함께 자고 있고, 두 쇠사슬로 묶어두고 있고, 문 바깥에도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옥을 나올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잠자던 베드로를 깨워갈 때 베드로도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할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니 성도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내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여종이 나와서 누구세요? 예, 베드로예요. 이 여종이 너무 놀라워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석방되어 나왔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그러자 기도하던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베드로가 아닐 거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걸. 베드로의 천사이지 않을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베드로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환상인 줄 알았더라.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베드로도 그렇게 알았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들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할 줄은 차마 몰랐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능력 있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많이 놀라고 있느냐, 그게 당신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일이 자주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표정은 뭐냐? 놀랍니다. 놀랍니다. 결코 근심이 아닙니다. 얼굴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 그 기도의 영광과 권능들, 그 신비로움을 다시 깨닫고 우리에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누리고 만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지났는데 파수꾼들이 문 바깥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오늘 보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답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거기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석방이 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당장 응답하기를 구하고 있고 오늘 당장 응답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응답하시되 언제 응답했느냐? 쉽게 말하면 죽기 바로 하루 전날 그 밤에 문을 열어주셨더라는 사실.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두었는데 왜 못 죽이고 있느냐? 지금 절기가 무교절기였다는 거죠. 지금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만일 베드로를 죽인다면 많은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이 무교절이 다 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밤이 지나면 무교절이 유월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베드로를 이제 사형 집행하기로 마음먹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감옥의 문을 열어 주시더라.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무엇으로 늘 안타까워하느냐면 왜 빨리 응답이 안 될까? 빨리 안 될까라. 예를 들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선은 그런 불의한 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법이 통과되었어요. 첫 번째 실망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은 이 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과시키게 두고 보고 있냐? 통과되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불의합니다. 그 법을 만든 자체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십니다. 통과되었어요. 법이 통과되었어요. 우리는 난리 나지요 벌써. 그래도 다니엘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 통과되더라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은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한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 사자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사자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비록 사자가 그 속에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더라. 그 사자의 입을 봉하더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왜 진작에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왜 술시종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립니까?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 2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그 2년 동안 술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만일 그 술시종장이 요셉이 원하는 대로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여서 요셉을 감옥에서 내어 주었다면 요셉은 결코 궁전으로 갈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술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는 감옥에서 궁전으로 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때와 시가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죽기 하루 전날 감옥문이 열리냐고 우리는 물어야 되겠지만 그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럼 왜 시간을 지체하시느냐? 왜 빨리 응답되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시간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달 만에 응답이 되지 않고 1년 만에 응답이 되지 않고 왜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느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그럼 기도가 반복되는가?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기도가 반복되는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이삭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이게 시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신비로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 응답해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결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부릅뜨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시간이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기도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그 시간을,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 길이 없다고 좌절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지식과 경험 속에 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문이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예를 들면 법적으로 뭐 사면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호련히 감옥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은 그 손에서 스스로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첫 번째,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있고 군인 두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고 문 바깥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고, 7절에 그러나 인간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구속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아무리 그들이 두 쇠사슬로 묶어도 하나님이 푸시면 저절로 풀리고 문도 저절로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매듭을 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그래서 절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나을 건데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희망이 없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답이 없고 인간에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아픈 자도 치유하지만 죽은 자도 부활케 하시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되 주님의 기적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밤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방법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해되지 않고 내 안에 상상이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러지 않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능력은 사람이 동의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베드로의 감옥이 열리는 역사는 전적으로 주의 천사가 하신 일이고 주의 능력이 하신 일이지 어느 하나 사람이 도와주고
그 힘을 더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적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그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답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 답을 찾고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영적으로 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독과 그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드디어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이유야 두 가지를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였더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여러분의 기도 여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으로 이해하거나 육으로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언제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신비로운 역사라는 사실. 신비로운 역사. 오늘도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대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 상상하고 쓸 수 없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천사의 인도를 받았는가? 성경을 보니까 7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고, 8절에 보니까 천사가 길을 안내했다 그러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환상인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꿈인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꿈꾸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혼과 육이 발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갖는다, 그 순간 우리는 그게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참 아득하더라고요. 많은 기도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보고 읽으면서 얼마나 부럽고 내 안에 그렇게 되지 않는 내가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진실로 은혜를 주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사모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20여 년을 달려오자 어느 날 나도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 사람을 닮아가는 나를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오늘 내 안에 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날마다 누려지고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 지식과 생각 속에 제한하지 마시고 육과 혼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신실한 기도자로, 충성된 기도자로, 더 힘써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 믿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주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보다 내 안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아직도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몸부림치며 주의 때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한순간이 아니라 내 온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실한 기도자로 무릎 꿇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혀주시어서 오늘도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응답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도자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자의 거룩한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세상과 사람에게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가난까지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신실한 기도자로 세워야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8월 8일 기도 컨퍼런스를 향하여 온 교회가 기도에 전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빛교회와 조국의 교회 위에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of heaven, on our knees we